한국기독교총연합회 28대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 회의 사회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윤광모 목사입니다.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성 대표회장님이 오시면은 인사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 네, 인사 말씀. 본인 알아요? 예. 왜 저희 대표회장님 들어오시라고 너무 대표회장님 우리 김현성 대표장님 불러오시랍니다. 대표회장님 인사 말씀이 끝나면은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 있대. 다 됐어요. 먼저 인사 말씀 먼저. 바로 예, 안녕하십니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기총 28대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1월 31일에 원래 당초에 총회를 개최해서 대표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는데 처음 우리 후보 등록 기간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은 관계로 일정이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2차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 한 분이 등록하셨고 우리 정세영 목사님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선 한기총에 관심을 가지고 또 후보 등록해 주신 데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후보자이신 정세영 목사님께서 우리 한기총을 위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의견들을 밝혀주실 것이고 또 그런 각오도 밝히시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한기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또 궁금하신 점 또는 향후 한기총의 앞날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세영 목사님께 궁금하신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질문을 해주시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정세영 목사님께서도 보다 더 각오를 다지고 또 한기총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인사 말씀에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배. 먼저 예배부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선과에 의원 되시는 우리 유금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공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동안 한기총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한기총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세상과 세속의 가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자리를 지켰고 업무를 담당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한기총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이와 같이 새로운 대표회장 선임을 위한 중요한 출발을 하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섭리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새롭게 써가는 한기총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오직 주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기총 제28대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새로 후보로 등록된 목사님에게 힘과 권능을 입혀 주시옵고 준비한 모든 임직원들에게는 성결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선한 결과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선관위원장님에게 말씀의 은사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다 함께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려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또한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우리 선관위원장님이신 엄기호 목사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육지에서부터 좀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지에서부터 배를 띄웠다는 것이 난의 구절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녁이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 또 게네사렛 호수인데 그 바다처럼 많은 파도가 치고 하기 때문에 또 바다라고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홀몬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녁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이 바람이 부는데 등을 지고
그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게 만드니 그 바람을 타고 가니까 수천 명, 수만 명도 다 들을 수 있게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아침 새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를 좀 육지에서 뛰게 만드는 것은 육지에 있는 무리가 이제는 바람이 반대로 이 홀몬산에서 있는 바람이 이 바다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주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귀에 잘 들릴 수가 있도록 그래서 배를 좀 뛰게 만드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잡힌 걸 다 알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건 이거는 도저히 자기 상식, 경험, 이해를 다 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많은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철저한 신분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 권세,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은 실수도 있고 거기 또한 여러 가지 오점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도 얻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이제는 자기 경험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고기가 잡혀서 친구의 배까지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된 환경과 행동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기총이 이때까지 젖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들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이제 대표장이 서고부터는 이제는 환경을 바꾸어서 그전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모습 속에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분명히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이 베드로를 보고 그 그물이 찢어져 많은 고기가 잡히고 났더니 이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서.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계가 바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로 자만과 교만과 그런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죄인이고 주님 앞에 감히 눈을 들고 그 빛난 광채 앞에 들어볼 수가 없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령에 와서 우리 심령을 밝혀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뭐냐,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자기 부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족을 알지 못하고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족을 알고 나면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앞날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렸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떤 미련을 가져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주님은 그 위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욥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만은 한 분만은 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고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생명처럼 여기는 이 배, 그물, 가족을 이끌어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이제는 이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전적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철저한 신분주의에 다시 한기총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운동을 하고 신유 운동을 하고 열매 운동을 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한기총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 2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예, 이어서 곧바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우리 기자님들이 먼저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장 엄기호 목사입니다. 후보로 확정되신 한국기독교 정책연대 정서영 목사님의 정견 발표를 가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정견 발표를 통해서 한기총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비전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호 1번 정서영 목사님 나오셔서 정견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제가 옛날 한기총에 있을 때 한기총의 전성기를 제가 다 지냈던 사람입니다. 당시 한기총은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교단에 한기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단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한국 교회를 리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기총 안에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도 바꾸고 금권 선거도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타락을 하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자고 나간 분들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 한교연의 태동입니다. 제가 끝까지 한기총에 남아서 그 태동이 하지 못하도록 그냥 한기총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하지 못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교연에서 제5대 대표 회장을 지냈습니다. 한교연하고 한기총을 통합시키려고 교단장 모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합하지 못하고 결국 한기총과 한교연을 중매하러 왔다가 중매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결혼한 꼴로 돼가지고 새로운 단체가 또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한교총입니다. 자, 한교연, 한교총이 생겼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한기총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나갔느냐, 왜 그런 게 더 만들어졌느냐 이 말 할 이유, 할 자격이 한기총이 없는 겁니다. 한기총이 잘 쓰고 그대로 한국 교회를 잘 리드하고 부패하지 않고 잘했으면 그런 연합단체들이 만들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기총에는 늘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고 그래서 한기총을 정상화시키고 한기총이 정상화되면 한교연과 한교총 통합하는 건 쉽다. 왜? 많은 분들이 오래된 교단들이 한기총에 대한 어떤 애착이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한기총이 정상화되고 한기총이 제대로 부패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리더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잘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번에 1월 30일까지 후보 등록이 있는데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 1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2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면 나가서 정말 하고 싶었던 한기총도 회복시키고 한국에 나가 있는 연합기관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에 마지막 내가 내 임기 동안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초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기총 회장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유를 잘 설명했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선관위원회 대신해 가지고 석인 본인이 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비슷한 말씀인데 한기총 대표이장 후보로 지원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기총 정상화 그리고 분해되어 있는 세계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교계 이제 지도자라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대표이장으로서 한 말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들이죠. 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사명감 없는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적인 일을 하거든요. 사명감이 철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그게 그 세계 등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는데요. 한기총 대표이장이 이렇게 계신다면은 한기총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로 등록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간에 한기총 안에 무슨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다툼이 있고 그런 다툼이 한기총 안에 있고 네 편, 내 편 이런 편가르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요 이 단체는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그 싸우는 것 때문에 동력을 다 잃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되면은 평화롭게 할 겁니다. 평화롭게 그 싸움의 모든 원인을 좀 제거하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한기총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제가 직접 사람들 만나고 가서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래서 한기총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기자님들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아직까지 당선된 건 아닙니다. 2월 14일 날 정기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서 당선증까지 이렇게 부여를 해야 정식으로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선관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기자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 사람만 누구 해주세요. 제일 먼저 아까 손 들으셨는데 CTS 최대진 기자인데요. 방금 전에 후보로 나오신 정세영 목사님께서 한기총이 부패 등 문제점이 있어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부패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정상화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한계총이 잠깐만요. 부패했다는 건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한계총이 부패했다는 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총에서 한계총 정상으로는 모임으로 떨어져 나간 이유가 그 당시 금권 선거 뭐 등등 이런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그냥 그 당시 뭐 한기총 대표장 하려고 그러면 뭐 10억 20억 보통 써야 되는 그런 굉장히 그런 시대였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의 얘기죠. 그런 이유로 한기총이 이렇게 한교연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지금 과거에 대한 예, 말씀이시고 과거 얘기죠. 지금 현재 한기총의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한기총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제가 직접 들어와서 아직 경험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보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아니면 없는 말이 만들어진 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한기총에 들어오면 그런 모든 문제를 잘 파악해서 좋게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에 이제 그런 뭐 싸움이 있었다면은 뭐 싸움이 끝내고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들지 않고 화합해서 한기총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일에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소견서에 예.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드러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바로 아까 내가 소견서를 말했듯이 밝힌 거 아닌가요?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겠는데 지금 세 분 들으셨는데 아까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는지 좀. 네. 그 지대는 이현우 기자입니다. 그 정세영 대표회장님이 지금 한장총 대표회장님도 하고 한기총 대표회장도 또 하시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대표회장 같이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려도 되고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장총 멤버가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세계 기관이 연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기총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 우리 한장총 정관이라든지 기타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주변의 의견도 들었는데 한기총 대표로 출마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기총 대표가 되면 한장총 대표로 있는 것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그게 나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한장총은 신학과 신앙이 다 똑같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장총 보시면 한장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없어도 대표가 없어도 그냥 차근히 돌아갈 만큼 한장총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장총 그렇다고 제가 한장총 업무를 태만히 하겠다는 일이 아니고 저한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한기총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한교총이나 한교연이나 이렇게 뭐 여러 기관에서 그분이 전적으로 그 대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담임, 교회 담임도 하고 있고 다른 감투도 쓰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장총과 한기총 같이 하는 거 이게 뭐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갖고 더 좋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네,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기자인데요. 후보 등록을 하신 다음에 뭐 들으신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어느 쪽에서는 뭐 소광성 목사님 쪽과 더 가깝다, 어느 쪽은 또 정광 목사님과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기총에 분쟁이 있어서 소광성 목사하고 정광 목사의 싸움이 한기총까지 끌고 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나 화해 방안이 있으면 하나 얘기하시고 대표회장이 되신 다음에 화해나 해결 방안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교총하고 통합에서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교총과 이제 한교총뿐만 아니라 한교연하고 세 개의 기관들을 다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증진해 나가실지. 왜냐하면 그 전에도 통합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그 얘기를 해주시면 두 가지 얘기해 주시고. 저게 정몽훈 목사님하고 송학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분 다 사랑합니다. 정몽훈 목사님이 내 나올 때 내 나온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어디서 뭐 그런 얘기 들려와요. 근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어느 쪽에 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 뭐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뭐 우리 정광훈 목사님한테 제가 진행된 이 모든 일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실도 아니고 그냥 잘 지켜봐서 그게 법대로 잘 돌아가고 잘 되는지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은 가정에서 지금 내가 묻는다면은 그건 가정에서 대답할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기총, 한교총 통합 문제는 한교총은 그냥 한교연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옛날에 해가지고 지금 한교총 만들 때 제가 그게 초대 공동 대표입니다. 한교총에.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서로 이 약속이 잘 지키지 않아서 제가 한교총을 가지 않고 그냥 한교연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너무 다른 건 통합 예배까지 드렸어요. 다 백주년 기념관에서 통합 예배 다 드리고 다시 다 그 박수 치고 했는데도 통합이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합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뭐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도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한기총이 정상화되고 한기총이 잘 돌아가면 그다음 훨씬 더 동력이 생길 거예요. 일단 한기총이 정상화되면은 세계연합기관 통합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한기총에서 나간 교단들이 한기총에 대한 예측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한기총이 동력을 얻고 아마 통합하는데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기총이 갖고 있는 그 고유적인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기총이 통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라 그러면 일단 한기총이 정상화되고 우리 임시 대표 회장님 참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화하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 들으면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한기총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임시 대표 체제를 끝내고 이제 정상적으로 대표장이 들어오고 한기총의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고 나면은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려면은 한기총이 굉장히 힘을 얻고 통합에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번째 질문 받았는데 우리 그 일정대로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좀. 교회연합신문 사인태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기총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재 2대2의 계류 중인 지금 정광훈 목사, 김남훈 목사님 문제 같은데 현재 이게 소명기회를 계속 줬는데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계류 중인데 만약 이 문제가 그 목사님 회기로 넘어온다고 하면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지가 네, 그게 이제 가정법인데요. 내려온다면 그때 검토해야 되지. 지금 뭐 내려오는 건 오지도 않는데 내려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후보 정경 발표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부터 손 계속 들었는데 손 기회 못 얻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한 분 끝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화합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회원 자격 정지가 되고 이렇게 좀 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실
의향이 있다는 건가요? 제가 불러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한기총이 딱 제 자리 잡고 잘 나가면 아마 본인들이 다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저도 한기총이 늘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하는 거잖아요. 한기총이 잘 되면 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되게 만들고 잘 되면은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복귀해서 한기총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회장님이 조금 더 질문하실 분이 그 5번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 못 하셨죠? 네, 조금 더. 네. 그 한기총 부채가 한 임대료가 한 4억 정도 있었고 그 전에 한 2억 정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이 남았는데 그 이제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기총이 정상 안 되면 계속 빚지고 남의 도움 받고 계속 이렇게 살겠지만은 한기총이 정상화되면요, 그건 빚 정리하는 건 쉽게 정리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못 하신 분. 지금 연합기관 통합에 앞서서 한기총 내부적인 하나됨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원교단 간의 그 협력을 앞으로 좀 어떻게 이뤄 나가실 것인지. 제가 한교총회도 간섭을 했고 한교연도 했고 세계총도 했고 한장총도 했고 마지막 하나 남은 한기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연합기관의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전 다투본 적이 없어요. 싸움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다 일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들어가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존 계시는 분들 그대로 해서 좀 문제 있으면 서로 대화해서 좋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임기 다 마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될 일은 없다. 조금 양보하고 뜻만 같이 하면은 그냥 잘 화합이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관위나 우리 회원 교단 오늘 오신 목사님들 뭐 의문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는 걸로 간주하고 우리 박수로 모든 순서를 끝내겠습니다. 양쪽 둘째 줄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니 누가 그냥 카메라가 날라. 김성수 앞에 핸드폰 내려주세요.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앞에 핸드폰. 네.